할렐루야. 자, 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권위가 무엇일까요? 권위. 권세 있는 위치. 문자로 한자로 따지면 자, 그런 뜻인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권위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다른 사람을 이제 이끄는 힘, 그게 권위라는 뜻이 있고 담긴 뜻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 뛰어남을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능력,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권위라는 말의 이제 문자적인 뜻입니다. 자, 시각 장애인이었으면서 교육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자기가 눈을 뜬다면 3일 동안 눈을 뜬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뜨게 하신다면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이 자기를 지금까지 지도하고 인도했던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자기를 또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그 선생님의 얼굴을 손으로는 만져보고 알긴 하지만 직접 눈을 뜬다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는 제일 영향을 끼치고 이끈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설리반 선생님인 거죠. 권위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어떤 부모님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뭐 선생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자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 끝나고 집에 오면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거. 집에 가면 동생들하고 노는 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매일 노는 거였어요. 그냥 노는 거. 그 이상은 없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점잖게 보이고 그러지만. 자, 그런 천방주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듣고, 까불까불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돌이켜보면 잘 챙겨주고 받아주고 양육해줘서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저한테는 권위가 있었던 분. 학생 때는 좋은 신앙적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헌신된 나이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신앙적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떤 나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또 청년 때에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과 은혜로 잘 양육해 주셔서 목사님이 권위 있는 분이었고 자 이런 우리에게 나름대로 권위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 권위는 받아들임으로써 역사하는 권위예요. 세상에는 권위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싫어도 따라야 되는 이런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런 권위주의 이미지가 있어서 권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권위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권위예요. 마치 국민의 투표로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권위의 성격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권위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권위를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권위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권위는 바른 기준의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라고요? 바른 기준의 권위예요. 진리의 권위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청소년 때 누구나 조금씩은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있으시죠? 아니면 그 다음 다른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정답이 무엇인지,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걸 누가 좀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 바른 길을 찾고 싶은 철학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정말로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자 어떤 철학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궁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적인 것을 찾기도 하고, 자,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유익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게 이게 딱 답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교훈,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거 다 살펴보다 인생이 다 가요.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분량이 많고, 그렇게 다 많이 알아도 이게 가장 정답이다고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22절입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멜레나.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서기관이, 모세가, 어떤 유명한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상 인용을 해요. 항상. 그래야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자신의 권위로, 마치 그 기준이,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로 누구의 어떤 것을 인용하지 않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참 이상하다. 자기가 그러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되게 교만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냥 가볍게 여겼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말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진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면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삶의 기준 바른 길 이런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르노니 마치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직접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건 모세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의미에서 저자의 권위, 본인의 권위, 진리의 기준, 바른 기준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의 그 자동차를 대중화 만든 사람이 포드라고 합니다. 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 자동차가 대중화가 됐는데 자동차가 고장 나서 고치다가 한참 못 고쳐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나가는 신사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냐고. 차가 이게 포드 자동차인데 문제가 생겨서 이러고 있다고. 그 신사분이 코치를 해주고 고쳐주는데 너무 잘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너무 잘 설명을 여태까지 들어본 설명 중에 누구보다도 잘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잘 고치고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으니까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의 주인, 사장이 직접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고쳐주고 이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보고 다른 데서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이런 거구나. 차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고치는 거구나. 차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마이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거 만든 사람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직접 그렇게 기준을 답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께 들어야 되죠. 바로 그 바른 기준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기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른 기준이 분명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알아도 잘 못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런 기준이 분명히 서게 될 때, 권위 있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 있게 우리들의 삶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른 기준이 세상의 강요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분명하면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짜장면은 짜장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짬뽕은 짬뽕이고.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느 날 짬뽕이 짜장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렇게 얼큰한 국물이 있는데 짜장면 너는 왜 이렇게 얼큰한 국물이 없니? 왜 이렇게 너는 맛이 없어? 막 짬뽕이 짜장면을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이 나는 왜 국물이 없을까? 왜 나는 기름기만 있고 국물이 없을까? 막 낙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 짜장면을 만든 그 중국집 주방장이 와서 짜장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짬뽕이 아니고 짜장면이야. 짬뽕이 갖고 있지 않는 맛, 기름지고 그런 짜장면의 고유한 맛을 가진 그런 짜장면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짜장면이구나. 자, 그때부터 짬뽕에 국물이 없다고 막 핀잔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는 누가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알려주고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른 기준의 권위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권위 있게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와 흐름과 강요에 떠밀리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권위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바른 기준이 세워지고 그 바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분에게 권위가 있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위가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그 악한 영이 귀신이 물러나가는구나. 그런 권위가 있으시구나 알게 된 것이죠. 여기 특별히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귀신은 더러울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귀신이 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악한 영의 특징이 혼란, 무질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악한 영의 그 어떤 영향을 받으면 이게 좀 질서가 깨지고 사회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질서가 깨지고 삶이 지저분해져요.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바로잡히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지저분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지구가 지금 오염되고 있잖아요. 환경도 지저분해지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만 있지 잘 안 되잖아요. 자, 누군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었으면,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물러나게 해 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저마다 그런 어떤 중독 비슷한 거, 좋지 않지만 끊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술이라든지 어떤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여러 나름대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속 시원히 나를 거기서 건져주든지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바람 불어서 쫓아버리듯이 쫓아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종교들 있잖아요. 어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교든지 뭐 힌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뭐 유교든지 다 삶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기서 자유케 하는 이런 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의 고난과 집착과 이런 멸망길에서 뭐 해탈의 경지. 예를 들면 힌두교는 그 윤회의 사슬, 돌고 도는 윤회의 사슬에서 뭐 건져준다든지, 뭐 이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어떤 하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뭐 약속한다든지, 나름대로 거기서 건져주고 그것을 물러나게 하고 이런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삶의 이런 모든 어두움,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바바라 존슨이 쓰신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그 명언이 나오는데, 어제는 단지 경험이었다면 내일은 목적을 위하여 빛날 것이며 오늘은 어제에서 내일로 이끄는 매개가 된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 표지 보면은 그 만화로 그 여인의 그림이 있고 모자에 꽃을 꽂아 있는데, 우리는 모자에 꽃을 꽂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표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은혜스러운 건 이 분의 삶이 그거하고 정말로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의 삶을 잠깐 소개하면은, 자, 이분이 남편과 네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요.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분에게 사고 차량에 치여서 죽어요.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가요. 셋째 아들은 당시에 이제 월남전이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월남에서 전사합니다. 18살 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욥기, 새벽에 욥기 강해, 지금 큐티집 욥기 나누는데 욥기와 같은 고난이에요. 남편 그렇게 되고, 첫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연락 끊고 집 나가버리고,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나는 내게 이렇게 불행만 계속 오는 것입니까? 하고 살 희망을 잃고 이렇게 하고 침체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힘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이 고백과 이 신앙 감사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먼저 사고를 당해서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된 이 은혜 감사해가지고 이 남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당시에 많은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나 됐네요. 그 자녀를 잃는 가족들 찾아가서 동일하게 아픔을 겪은 부부이기 때문에 가서 위로해주고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편지도 쓰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이런 그 신앙 활동을 한 거예요. 스페툴라라는 성교회를 조직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활기를 얻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보람 있게 살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둠에 쌓여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나쁜 친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쁜 음식을 어떻게 안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 안 먹을 수 있어요. 진정한 참된 사랑을 만나면은 세상의 쾌락과 유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권세,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권위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많은 어두움과 악한 영과 모든 잘못된 것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치유하는 권위입니다. 자, 어떤 권위라고요? 치유하는 권위입니다. 바른 진리의 권위, 악한 영을 물러나게 하는 권위, 우리를 치료하는 권위, 권세입니다. 그 옛날 사극 다모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인데 아마 이서진 배우가 한 대사입니다. 그렇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그 아픔을 자기도 느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이 그 장면에. 자, 이처럼 누군가 내 아픔을 진짜 자기 아픔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살펴보시지만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픔처럼 아파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고통, 가까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같이 아파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능력, 치유하는 권세,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이 납니다. 30절에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제자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성경은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처럼 구체적으로 고침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 장소, 역사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특별히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위는 치료하는 권위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만큼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육신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치료하는 권세, 치료하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백신도 맞고 방역지침도 하고 병원도 잘 다니고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의술과 약과 이런 모든 것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치료와 회복과 고침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권위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권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권위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바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지실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권위 있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가 바른 기준의 권위,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권위, 치료하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기준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이 물러나요. 할렐루야.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권위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권위로 피해본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악한 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참된 권세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넓게 열고 괜히 받아들였다가 또 옛날에 힘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에게,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 아닐까,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참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바른 진리의 권세,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권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권세,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인 되어주시고 가장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바른 기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들이 고쳐야 될 많은 육신과 또 신앙의 많은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런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료하는 권세가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의술로도 쉽지 않는 많은 질병의 노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풍성한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